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제단을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제단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삼위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광채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가슴 깊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심어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의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흑암의 저주의 세계에는 두려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결박되는 그런 아버지 역사가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지휘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또 기도한 유동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화적인 그런 가정이 되어서 형통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산업에 부여의 축복을 주셔서 세계를 살릴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부여함이 있는 그런 산업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축복하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 있는 그런 산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산업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동근 장로님에게 사회적인 덕망이 있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복음을 언약시킬 수 있는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생명을 증가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덕망이 있는 그런 우리 장로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모든 장로님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설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음 가진 자녀들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 각색 모든 병든 자가 취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싸움, 참된 능력입니다. 왜 참된 싸움이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것이 참된 싸움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가 승리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시달리는 문제가 있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사탄이 주는 게 아닙니까? 그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이 다음 것 제가 제목을 가졌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좀 제목을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엄마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른들이 신호등을 건너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딸이 엄마 우리도 건너자고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안 돼. 우리가 이 신호등을 보고 건너야지 사람을 보고 건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딱 손을 잡고 못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뭡니까? 우리는 여론 따라 사람의 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벌써 6월 말이 됐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본격적인 여름 시작되면 아주 뜨거운 여름이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와 개인 미션과 전체 흐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언약의 흐름이 무엇인지 따라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복음의 말씀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새 가족 다락방
상구삼이라는 성경 전체 축복 요약에서 나온 내용인데 간단하게 숫자로 만들어 놨는데 상구삼 내용을 잘 아시죠? 이번 그 화요일 날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덕평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목회자 수련회단다. 목회자 대학원에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재밌는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기도가 없으면 무슨 아무도 하는 거예요. 상구삼, 138 숫자를 해가지고 아무도 하는 거예요. 순 아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죠.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끼리만 하면 아무가 안 되잖아요. 복음은 전파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나누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성경과 복음의 말씀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상구삼 내용을 잘 아시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완전 언약이죠. 그리고 또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이런 단어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속에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찾고 붙잡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유대인이 몇 가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것이었죠.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참된 성공이 뭐냐? 여기에 착각한다 말이야. 참된 성공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안 싸우고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길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니까 온 세계가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론을 쓴 한비자 이런 사람은 손자 방법, 싸우는 내용만 기록한 것이 바로 한비자의 손자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밖에 할 게 없죠. 교회들도 싸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 잘못 배웠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세상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참된 신앙생활과 회개, 구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을 잘 몰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회개는 뭔지 압니까? 율법적인 것, 육신적인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 하나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은 이런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고쳐도 또 오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된 것은 60평생 돼도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틀린 짓을 했냐니까 내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하면 고해성사하고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면은 용서받는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면죄부 아닙니까? 충석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그런 바른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만 착각을 했습니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물론 잘못은 하지 마라. 나쁜 말은 아닙니다. 진짜 알맹이만 싹 빼놓고 육신적인 것 껍데기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복이냐 할 때 건강이 복이다, 물질이 복이다, 명예가 복이다, 장수가 복이다, 돈이 많은 게 복이다, 이렇게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후대가 잘 되는 게 복이다. 맞는 말이죠.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지난달에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이 영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안 건강한 게 훨씬 낫다는 그 말입니다. 포항에 어떤 분이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일수놀이 하면서 돈을 그들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성공하니까 이제 술을 먹으면 여자들이 따르고 그렇게 바람 피우고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서 나도 그럼 못하냐. 맞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했으니까 가정이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온 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게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도 못 받은 게 돈이 있다, 명예가 있다.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망한다. 그 자녀들은 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명예가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도 받은 게 명예가 있어 보세요. 그게 다른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유성근 장로님 기도할 때
뭡니까? 사회적인 덕망을 끼치는 장로님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사회에 덕망을 끼쳐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나와도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그런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이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백성들은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을 마친단 말이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많은 그런 큰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죽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아주 부정하고 그런 대통령이 되어보세요. 독재한다 해보세요. 온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난 전쟁이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영원한 것 같아요. 아주 뭐 끝날 기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푸틴이 잘못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러시아 전체가 지금 국가 부도가 날 정도가 되고 전 세계에 지금 식량난이 일어나고 지금 엄청 어려운 일이 나죠. 기름가가 오르고 여러분도 물가가 올랐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마 느낄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지금 이런 세계적인 그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복을 못 받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준다 그 말입니다.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참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염소를 먹이고 그럼 염소가 새끼 나가지고 1년 키우면 우리 어머니가 또 한 마리 드시고 우리 아버님이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92살에 돌아가셨는가 86살에 돌아가셨는가 잠시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장수했습니다. 저는 참 그걸 보고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8가지 복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팔복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 왜 주목이 되어야 하니까 예수님의 첫 가르침입니다.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상상보온 이렇게도 말하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4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큰 시험이 있었지만 사탄은 완전히 굴복시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 무리와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영적 사함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가정의 달에다 올 때마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설교 한 번 못 들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영적 싸움이라면 여러분 알아듣기 쉬울 텐데 영적 싸움은 사탄과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왜 참된 싸움? 그럼 참된 싸움이 뭐냐? 여러분이 오늘 그 내용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본다면 나는 70 제자 속에 있습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즉 관망하는 자입니까? 관망하는 그냥 본단 말이죠. 70인 영혼이라니까 70인 영혼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70인 영혼이니까 나는 뭐 목사니까 그렇게 뭐 그런 그 말이 내리 안 돌아왔습니다. 언약을 못 잡았다면. 근데 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우리가 벌써 70인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70인 제자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직도 마음에 그게 아주 그 속에 아주 안 익어가지고 공중 기도할 때 이게 70인 제자에 대해서 안 나오는데 오늘 또 70인 제자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을 제가 기도가 끝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인 제자가 내리에 딱 박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도 중요하지만 복부터 먼저 운명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운명 뒤바뀌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간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창세기 2장 10절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는 성령이 된 자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의 삶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완전한 축복을 뺏기고 운명에 묶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과 운명이 바뀌는 것은 다르잖아요. 신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이 바뀌지만
운명은 가문에 내려오는 오래된 숨어있는 영적 문제, 나 자신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린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갈등 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여기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 예레미야서 보면은 우리를 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올 때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을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삶으로 바뀌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현장들을 보면은요, 기존 교인들의 공통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었고, 정확한 성경적인 그런 전도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도 많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 지역에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능력을 안 되고 나는 무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성경적 전도운동 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릉에 보통 바닷가에는 우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심한 이 강릉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써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것이 운명이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따라갈 사람들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 알아듣는 사람들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개인의 운명을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뒤집은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을 뒤집힌 것은 누가 아느냐?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이걸 알고 이걸 못 바꾸니까 다른 약점으로 파고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이것을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성질이 급한 거, 말이 급한 거, 이런 것이 제가 아주 저 단점입니다. 저는 운동하러 가면 보통 옆에 사람이 김 목사는 너무 이렇게 빨리 친다는 거예요. 공을 너무 빨리 친다는 거예요. 대놓고 공 보지도 안 하고 내려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템포만 좀 늦게 쳐라. 늘 듣는 소리가 그겁니다. 그걸 제가 한 20년 늘 듣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골프에 중요한 것이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리듬이 중요하대요. 리듬을 쳐야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리듬이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기 약점이 있단 말이죠. 그 약점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운명을 뒤집은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로마의 운명을 뒤집은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보고 유대인에게 대해서 연구해보라고 하면은 많이 올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논문을 써가올 것입니다. 로마를 연구하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로마에 대한 어마어마한 연구 자료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논문 쓰는데 졸업시험 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 바꾸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약 한 2000년 동안에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근데 로마는 잘 됐습니까? 로마 때문에 온 세상이 세계 우상이 퍼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상이 퍼졌단 말이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라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리로 살지 말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살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70인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70인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인 제자가 무슨 저와 여러분들 아는 암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왔죠. 비밀이라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70인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237, 5천 종족은 결국은 이것이 세계복음이죠. 237은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위하여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두고 개인이 현장을 구체화하라는 것인데 이 흐름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막 돌아다녀서는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들도 편안하게 대화도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새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갔다. 우리는 옛날에 뭐 고원 가지고 놀러 가면 학교 마음대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면 아이들을 전도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전도할 때 우리는 학교에 가서 막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외국에도 안 되겠죠. 그러고는 코로나하고는 외국에 나가서 학교에 복음 전해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요새도 딱 비대면하고 가까운 사람도 한 2m씩 떨어져 앉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썼는데요. 마스크는 절 안 해도 온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유럽인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스크를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공장이 없어가지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하고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안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화죠. 그래서 사람도 마음대로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팬데믹 시대란 말이죠. 코로나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피할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먼저 70지역 중 자신들이 정한 지역을 기록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70지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237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운명을 뒤집어야 됩니다. 이 운명을 바꾸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드디어 한국 교회도 싸우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 닫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 뒤집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언약 가지고 직장 가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참된 축복을 전달할 거니까요. 하나님 막 축복을 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3절만 봉독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그걸 로마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 주 앞에 나온 자들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보고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인식도 이제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이다 하는 그런 타이틀을 여러분이 딱 가져야 된다. 저도 이제는 대한민국 목사가 아니고 저는 전 세계 목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인도 갈 것이고 네팔도 갈 것이고 또 중국도 갈 것이고 터키도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세계 복음하는 그런 목사다. 세계적인 그런 목사다.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세계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 이 글로벌 시대의 타이틀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삶의 근본 본질을 바꾸라. 삶의 근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라, 근본을 바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국된 주제에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성공했다. 그런 착각 속에 이 속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어째서 성공한 것입니까? 속국되어서 곧 후대가 망할 것인데 나는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이 있다. 그게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완전 반대로 이야기했죠. 그게 그 유명한 산상보원 아닙니까? 팔복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질 잘못된 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으로 바르게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율법적인 근본적인 걸 안 바꾸면 하나님이 외면하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앉아있고 오늘 메시지를 던지고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계복음인데
여러분이 그 근본 본질을 안 바꾸면은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만판에 안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요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강릉세계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받아서 나갈 것이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세계복음할 줄 믿습니다. 저는 큰 세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이거 하기 위해서 당회장으로 세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된다. 치유사역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병들스럽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항에 오는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우리 포항 침례교회 병들었다면 가보면 그것보다 뭐냐? 큰 병이랍니다. 큰 병이랍니다. 큰 병, 암이다. 그 말입니다. 거의 다 한 80~90%가 암으로 입원된다는 것입니다. 그 암 말고는 뭐 다른 병은 병 같지도 않은 여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암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237 나라 살리는, 시대 살리는, 그런 시대 바꾸는, 그런 시대 살리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기 전주에 했는 설교를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마지막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갖고 기도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거 지금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본질 잘못된 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죠. 여러분이 슬프고 애통하면은 그게 행복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틀린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흐름을 쭉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뭘 먹고 뭘 입으며 무슨 대우를 받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들은 어디에서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밥만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하고는 관계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을 안 바꾸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유일하게 요셉과 모세가 애굽의 우상과 더불어 싸운 것입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아야 성취되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비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지금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삶 저주를 꺾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은 절대 언약 잡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면 대답할 사람은 저는 10중 8구 한 두 사람 이상 안 나온다고 봅니다. 뭐냐? 상구삼이 뭐냐 하면 설명해라 하면 상구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는 사람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구삼 그렇잖아요. 또 상구삼, 삼시대 이거 여러분 한번 설명해. 제가 왜 우리 사람 확실히 아냐? 우리 사람한테 저도 각인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운동하면서 당신 이 상구삼 상구삼 시대, 삼시대 이거 아느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답하니까 맞는 것도 있고 막 중복되고 그래서 아니다. 확실히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배웠단 말이에요. 목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아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리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했으니까요. 아니 풍성한 자가 복이 있다 이래야 될 것인데 웃는 자들이 복이 있다, 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명예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래야 되는 것인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영 엉터리 말이잖아요. 예수님 완전히 운명을 뒤집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완전히 사탄을 결박시키는 정말 근본을 뒤집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복을 누리라. 이게 큰 세 번째 단원입니다. 아까 큰 두 번째 단원이 뭐냐 하면은 제가 넘어갔는데요. 녹취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큰 단원이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은 어떤 복이냐? 미래를 바꾸는 복입니다. 첫 번째. 운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를 뒤바꾸는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모세가 엘리야가 호레산에서 자기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요.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삶, 참된 능력.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뭐가 참된 삶이고 뭐가 참된 능력인지 여러분이 꼭 거기에 답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정말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고 여러분의 아내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족이 바뀌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가 그래도 막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운명과 오늘의 문제와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바르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틀리게 붙잡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각인된 것이 설교를 빨리 한다 그랬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잘못된 각인인데 우리 사람한테 약속했습니다. 설교를 절대로 빨리 하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빠르잖아요. 왜냐? 오늘 예배 마치고 원주에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는 이게 딱 되니까 막 설교가 빠르죠. 아마 여러분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제가 경상도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랬구나 싶어요. 이제는 저한테 한 30년 같이 했으니까 거의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인격을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성취시킨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보고 성취시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거 김동우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약속을 했다면 오늘 목사님 오늘 경포에서 제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저 의화 옆에 그 식당이 있는데 한 2시쯤 내가 만나십시다. 이러면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언약 잡고 가죠. 안 그래요? 김동근 장로님 만났는데 언제 만난다. 그 약속도 없이 그냥, 언약도 없이 그냥 가면은 아마 종일 기다려도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커피 그냥 맹물 한 잔은 못 얻어 먹을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약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집을 지어도 계약해놓고 며칠 만에 해야 된다. 이런 계약을 해놓고, 집을 전세를 들어가든가 월세를 들어가든가 하죠. 계약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하고 새벽 기도 오래 하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아니다.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여러분의 언약은 강단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은 언약 잡고 핵심 토요일 날에 잡는 그 메시지를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킨다. 그럼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138, 62, 237, 이건 암호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 성경을 요약한 그런 요약된 중요한 숫자죠. 이거는 무슨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아니다면 이 온세는 거의 다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비밀번호가 있죠. 비밀번호가 알아야 온다면 어떤 적에는 우리 집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교회 그 비밀번호가 몇 번입니까? 집사님 비밀번호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비밀번호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냐? 참된 능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이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은 내가 가지고 나타낼 때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여러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전체를 보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하셨고요. 5장 23절, 24절 이런 말씀 있죠.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왔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만 가지고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로 세계 정복할 수 있으니 예배에 성공해라. 그 말, 한마디로 결론은 예배에 성공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 방해되는 것을 없애버리라. 그게 뭐냐?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거, 그거 없애버려라. 이거하고 싸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제일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는, 그게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부터 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만 가지고도 예세 동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은 제가 했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예배만 성령하면 6일이 편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실 줄 압니다. 못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만 진짜 성령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만 드리면은 여러분 여세 동안 걱정 안 해도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직장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사람을 보고서도 평안을 누리고,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평안한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힘들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 가운데도, 가정에서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언약이 무엇인지, 예배만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도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아멘.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언약 하나 잡고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언약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사람이, 이사도 그거는 나를 영원히 도와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고, 여러분 형제가 있고, 교회 오는 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고, 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며, 언약까지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천사들이 여러분을 가는 길에서 앞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기도할 수 있다면 사탄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이 언약 잡고 있으면 응답이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언약 잡고 운명을 바꾸고,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미래를 뒤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너무 힘들거나 낙심한 자가 있으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고, 예배에 여러분이 중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삼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줄이는 것, 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복음의 광채를 발할 수 있는 그런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이 세 가지만 해도 거기에는 모든 언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면 교회 딱 오면 이 기도만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할 때 목사님 형식적인 기도만 한다,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내 기도에 그런 철학이 아니라 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혼자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해보세요. 기도 수첩에 날짜를 기록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다윗은 늘 외부에 그런 적들이 많았더만 사울왕이 자기 밥 먹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도망가고, 아주 미친 척 하면서도 이렇게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가 죽이려고 하고요. 자기 부하들이 반역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왜 했는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성경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었습니까? 다윗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 가는 왕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왕으로 다윗을 꼽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언약 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로 어떤 상황을 또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한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그런 한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한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한이 언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한이 있어야 된다. 그만. 영적인 한이 언약을 기도하는, 언약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의 한이 언약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237 나라를 살려내야 됩니다. 영적인 한이 있어야 현장이 보입니다. 영적인 한이 없으면 현장 못 살립니다. 어제 저는 처체 기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파키스탄도 얼마 전에 기근이 일어났고요. 일본도 또 굉장한 일본 징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처체에 기근이 있다. 근데 지금은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못 느끼는데 지금 식량 부족이 심각하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부족에서 합니다. 처체에 기근이 있다잖아요. 그런 사실이 이제 성경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꼭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체 기근이 있다. 그러니까 처체 기근이 있다. 이 세계 식량이 어려워진다. 이제 식량이 사기도 힘들어지고 먹는 게 힘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유럽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우크라이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걸 아주 심각하게 못 느끼죠.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 복이 있을 때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37 나라 살려내야 됩니다. 영적인 한이 있어야 현장이 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전 세계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 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올해 각인된 운명이 바뀌고 축복의 개념이 바뀌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70제자로 70지역을 생각을 마음속에 그리며 70종족, 70나라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뭐냐를 생각해 보시고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정인되는 것이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면은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말세심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 빚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걱정 그거는요 안 갚아도 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정의가 이제 핵폭탄을 전쟁에 사용하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의 저는 아주 좀 또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 이 강릉은 박살나잖아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언약 잡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대해서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아버지 성취되어지는 일에 간정하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